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rabbi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었던 곳에서 건져내어 살아나는 아들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옮겨주시고 오늘 또 이 소중한 집회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상 주시기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쫓아가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부흥의 감사 헌금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기환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강순종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한차자 군사님 감사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김영주 사모님 감사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장용국 선거님과 오월선 지사님께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문기수 목사님께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서은실 목사님께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안종문 권사님께서 감사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또 안정묵 권사님, 안정숙 권사님께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김성남 성도님 감사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오옥순 성도님 감사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받아주시고 오늘 또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응답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소원을 담아 올려드렸사오니 그 소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정 속에 더 확장되고 성경교회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영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예물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집회의 주제는 믿음이다. 주제가 믿음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첫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호적이 등록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일원이 되어서 사는 방법은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아멘.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믿음이 이러한 것이 믿음이다.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 바라는 것도 성광교회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또 앞으로 멋진 의자도 채워지고 2층에도 채워지고 또 성도가 불어넣어서 이 건물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 더 새 건물을 건축하고 지금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뭘 믿는 믿음으로 소원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소중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이미 새롭게 창조된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는 믿음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 믿는 것과 믿음은 차이가 있다.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고쳐진 것이다. 이미 저를 고쳐주셨다. 이미 저를 고침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내가 나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루어 나가는 뉘앙스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고, 믿음은 나는 이미 고침받았다. 이미 고침받았다.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이 보이지 않은 것을 실상이 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은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출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모두가 등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호적 초본에 다 올라가 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 이것이 큰 복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연이어서 믿음에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오늘 이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오후 2시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다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뽕나무를 저주하니 불이 채 말라지는 이 일도 일어날 것이고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지게 된다. 대단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맞으십니까? 아멘. 맞으십니까? 아멘. 자, 23절 24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위대성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셨을 때, 이 하나님을 믿어라 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맞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작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 주셨는가?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구룡포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곳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이 시간도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다. 그런 의미를 감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사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와 같은 종류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내 입술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면 빛이 생겨질 것이다. 믿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리라 설계도를 다 그리시고 마음만 품고 그대로 있었으면 오늘날까지 천지는 창조되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믿음이 크신 분이십니까? 적으신 분이십니까? 믿음이 대단히 크신 분, 대단히 크신 분. 얼마만큼 크신 분인가? 무한대로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지겠습니까?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던져지겠습니까?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던져져야 정상입니까? 안 던져져야 정상입니까? 던져져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던져져야 정상이다. 던져져야 정상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나음을 얻었나니 나는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정상이다. 내가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그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다. 이것이 첫째 한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믿음을 가진 분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인 사람의 믿음을 가진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누구일까? 예수님에 불러서 12 제자를 양육시킨 중에 한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뭔가?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다같이 합독합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또 29절까지 합독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복되도다 하시니. 자, 이 말씀의 기록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분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이러니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12제자 중에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손 못 박힌 자국을 보고 창에 허리 찔린 그것에 넣어보고 내가 만져보고 나는 믿을 것이다.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8해 후에 이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찾아오셔서 도마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고는 도마야, 네 손을 내 손에 만져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남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야 믿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 도마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맞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도마 보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되어야 믿는 믿음이 있고 확인되지 않고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이 믿음이다. 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다. 왜 하나님이 내가 입술로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게 될 줄을 믿고 빛이 보이지 않았지만 빛이 있으라니 창조되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니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이면 성광교회는 요 사이즈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을 보는 믿음, 실제 믿음은 이렇게 있을 성광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결단도 이렇게 있지 않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일어설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새가죽을 할 것이다. 성도는 늘어날 것이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영적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과해 나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때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에 숙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내 가난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는가? 어떤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는가? 그 말씀의 해결책 29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복 받으려고 하면 현재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렇다고 믿고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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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받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일 나타날 것이다. 모레 나타날 것이다. 1년 후에도 나타날 것이다.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제 오후 설교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가지 종의 믿음이 있다. 도마와 같이 만져보고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보고 믿는 믿음, 이런 사람의 일반적인 종류의 믿음.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지금 내가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런 종류의 믿음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원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날 때 기본적인 믿음의 분량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길로 믿음을 키우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도마와 같은 믿음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참 제자가 있고 참 제자가 아닌 제자도 있다. 맞습니까? 예, 도마와 같은 제자도 있고 베드로는 물속에 한번 걸어봐 하니 뛰어드는 베드로도 있다.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 맞습니까? 예, 이런 믿음의 제자도 있고 도마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제자도 있었다. 누가 참 제자입니까? 오늘 잘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같은 종류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는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면은 우리 받게 되는 복받는 은혜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많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말씀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다. 그것을 믿어야지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고 번영하다는 사실을 또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럼 오늘 나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나는 가난하지만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없어진 상태, 가난해도 그 이상 가난할 수 없는 상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은 오늘 가난한 나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나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며 가난한 나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완료형입니까? 앞으로 해준다는 겁니까? 해준다는 겁니까?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완료형이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날게요. 가난한 자로 태어났습니까? 부유한 자로 태어났습니까? 부유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생각이 바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앞에 돈이 많이 없어도 그
큰 건물이 없어도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의 출생은 부자로 태어났다.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그의 아들로 그의 딸로 태어났으니 부유한 자입니까? 부유하지 않는 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혼이 부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내 영혼이 바꾸어질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부유한 자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야, 내가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지고 며칠 지나면은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니 하여간 내 팔자야. 내가 뭐 언제 한번 부자로 한번 살아보겠나? 부유하게 한번 살아보겠나? 이 생각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야. 그게 육신의 생각이야.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야. 도마와 같은 생각이야. 내가 부자가 돼야 부유하지. 어째 부유하게 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도마와 같은 믿음, 현실을 보는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부유한 자라면 부유한 자지. 조금 기다려봐. 내가 소망하는 것이 실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아멘.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요 이렇게 되어 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호적등본이 딱 되어 있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살아가는 제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너무 좋지요.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성령이 주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게 되면 아빠 아버지 아빠는 너무 친근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괴로울 때도 고통당할 때도 억울한 말을 듣고 뒤통수를 이리저리 얻어맞고 비판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내 마음을 풀 길 없어서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아버지 한마디 하면은 그저 눈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때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사랑의 품에 알았어.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알아.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아버지 내가 있지 않느냐.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아멘. 그때 아빠 아버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17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시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있다. 공동 상속자가 되어 있다. 이 상속받은 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장사될 엄부에 내려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모든 일업을 예수의 발 밑에 꿇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으로 올라가서 그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상속을 공동으로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그리고는 그분이 이루어지신 것,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오늘 나를 부유하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상속받게 해주시려고, 상속받게 해주시려고,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시려고 그 일을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다시 태어날 때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는 가난한 자로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부유함을 가지고 출생되어 있다. 생각을 고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계속 언급되어 나오는 말씀, 내 몸이 지금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나니. 이 말씀은 재정의 부여와 건강을 보장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말씀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인데요, 제가 제 삶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는 고향이요, 요 구룡포에서 조금 올라가면 안강 아시죠? 네. 영천 가기 전에 안강. 네. 안강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삼거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하곡 저수지 밑에 시골 마을인데요, 한 40-50호 되는 그곳이 저희 고향입니다. 옥산 삼리,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20살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말씀처럼 20살 때 장기 부수를 6개월 앓고는 몸이 이렇게 약해져서 살이 안 찌고 그래서 낙심을 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좀 있다가 29살 때부터 계속 예수를 다시 믿었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쭉 성장하고 오는데 제가 부산에 다니던 교회가 평화교회인데요. 그게 어릴 때 배워놓았던 기본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알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직장 갔다 오면은 꼭 제가 1시간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쭉 드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로 피택을 받아가지고 한 2년 정도 쉬고 하다가 그래 신대원을 가게 되는데요. 장로 피택을 받고 큰 시련이 제게 닥쳐옵니다. 알거지가 됩니다. 알거지가 됩니다. 제가 장로 돼서 피택을 받고 그때까지는 저는 직업이 냉동 기술자고요. 냉동 공장을 지을 때 공사 감독을 했습니다. 냉동 공장은 특성이 냉동 기술자가요. 냉동 공장
공장 지을 때 감동을 합니다. 건물이 연면적이 6,300평 같으면 큽니다. 6,200평, 6,500평 이런 건물을 3개 짓고요. 예천 농공단지 그 가면은 땅이 5,000평에 한 300평 공장을 제 혼자 가서 감독회랑 공장을 짓고 공장 4개를 지을 때 그 기도실에 갔어요. 이쪽 공장을 하나 짓고 저쪽에 또 짓는다. 그래 하나님 제가 저쪽 공장 짓는데 픽업이 돼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니까요. 그게 글로 또 가지더라고요. 그래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야 이거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가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 또 다른 공장에 옮겨집니다. 그래가 또 기도하면 또 옮겨집니다. 그래 제가 내가 믿음이 대단히 좋구나. 교만해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래서 하는 사람을요 믿음 없다고 되게 없이 여겼거든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야 이놈아 믿음을 준 것도 내가 선물로 줘서 네 믿음이 그렇게 된 거지 네 존재 자체를 모르고 교만하구나. 어느 날 갑자기 알거지가 됐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상가를 하나 이래 분양받았는데 아파트 분이 한참 일어날 때 거기 상가 분양하는 분이요 이것을 사놓으면 돈이 잘 된다 했는데 거기 온갖 돈을 빌려가지고 다 투자를 했는데 그 상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 돈은 빌려가지고 남에게 돈 갚아달라는 소리는 자꾸 들려오고 그래 끝내는 돈을 안 갚아주면 사기로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감옥에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갚았잖아요. 그러고 다 집을 청산하고 나니까 다 생략합니다. 돈이 딱 3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삼성 아파트 만미동에 53평에 제가 살았거든요. 꽤 괜찮게 살았죠. 그런데 갑자기 인생이 내리막길을 만나게 되면은 감당할 힘이 없더라고요. 그 방어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60 정도 돈을 다 가지고는 300만 원을 우리 집사람 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제 형편이 제 맏딸이 시카고 유학을 가 있고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닙니다. 근데 유학비가 한 달에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환경에 나는 알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을 제가 인천공항에서 시카고로 보낼 때 마중을 가서 여행백을 못 사주고요. 쇼핑백 그냥 종이로 만든 백에 사서 보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래서 딸 보는데 울 수는 없고 막 보내놓고 비행기에 앉아서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비행기 위에서 땅을 탁 내려보내고요. 참 우리나라가 아름답습니다.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어느 돌에 오니 도시에 오니 도로가 바둑밭처럼 거기 중간중간 집이 있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넓은 땅이었는데 아버지 저는 땅이 한 평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하나 남은 거는 그래도 믿음은 있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 우리 딸의 유학비도 담당해 주실 거고 내 아들 공부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옵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 집사람 보고 딸과 아들을 잘 부탁한다. 그래서 제가 세피아 차 100만원짜리 하나에 뒤에 제 옷을 다 챙겨 싣고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 아시는 분도 있겠죠. 거기는 잠잘 곳이 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밤 9시 때나 8시 되면 기도하고 11시 되면 자는데 그때까지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새벽에 5시 되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산기도 가서 제 목소리 지금 크지요? 네. 적성기가 크지요? 큽니다. 그때 제가 제 목소리가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기도 가서
주여 할까 제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확 퍼지니까. 그때 정말 성경 말씀처럼 창자가 아픈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가정의 역할도 못하고 남편의 역할도 못하고 아버지의 역할도 못합니다. 그러나 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 기도 그때 창자가 끊어지는 한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2,000원 하는 밥을 사 먹고, 그런데 제가 어디가 앉아있나 이 미쳐도 보통 미침이 아닙니다. 보니 신대원 가서 공부하는데 제가 툭 앉아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미쳐도 보통 미침이 아니죠. 다른 사람. 왜냐? 인생이 코너에 딱 몰리니까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알리거지가 될 신용도 다 떨어지고, 그전에는 공사 감독을 할 때는 그저 시간마다 전화가 오던데 전화 걸면은 다 끄는 거예요. 왜냐? 도와달라고 하면 미리 겁을 내고 전화 다 끄는 겁니다. 깨달은 게 뭔가? 인생이 이런 것이다. 인생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내 인생이 허물어지면 성경에 부득이와 같은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 벌레와 같은 인생이다. 그 모습이 오늘 바로 나구나. 그런데 하나 다 살아있는 것은 사방이 다 막혀도 위는 뚫려져 있더라고요. 아버지하고는 교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다짐을 하기를, 집에 연락도 안 하고 딸의 소식을 들으면 너무 아프고 받으라고 하기를 신대원만 다니는 거예요. 세월이 성에 주시겠지. 그래 생각하고요. 12년 공부 시작하고 12년 걸려서 목사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이제 얼마나 건강이 악화되고요. 가슴이 표현을 하면은 내 가슴이 숯덩이처럼 타들어가는구나. 덩이처럼 타들어가는구나. 내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 눈에 보이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돈 한 푼은 알거지.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내 인생. 그래서 그때 본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병든 사람이다. 돈 아무리 있어도 병드니까 먹지 못하더라고요. 서지도 못하더라고요. 그 행복을 누리지도 못한다. 그 병든 사람이다.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죽은 사람이다.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잊혀진 사람이다. 잊혀진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내 자신을 가만 보니 제가 잊혀진 사람이더라고요. 처가에 가도 사람 취급 못 받고, 친가에 가도 사람 취급 못 받고, 친구를 찾아가도 사람 취급 못 받고, 잊혀진 사람, 잊혀진 존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12년 세월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회복을 합니다. 하다 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믿음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과연 안수를 받고 복음이 이런 겁니다. 한번 전할 수가 있을까? 제가 내 모습 보니 너무 비참하고 처량하고 너무 내가 나약한 존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 대학교 신대원 동기들은 저보고, 그때 제가 장로니까 장로님은 목사 안수 받으면 바로 은퇴해야 될 건데 신대원은 뭘 하고 왔습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한 50몇 살 먹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야, 너는 70이 넘어서 본격적인 사역을 할 것이다.
아멘. 너는 70이 넘어서 할 것이다. 제가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66세입니다. 아멘. 46. 자, 66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이래 전하고 이래 서서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가니, 야, 그 말씀이 맞구나. 앞으로 70세까지 많은 성경 진리를 더 깨닫고 체득하고 또 사역의 경륜을 쌓아서, 경험을 쌓아서 그때 나는 서임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시간대가 나에게는 70의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는 겁니다. 아멘.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그 역사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주고받는 분만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은 안 겁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신세가 지금 이런데 무슨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고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믿어집니다. 왜 그분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가?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가? 그때 범사에 감사를 했으면 더 빨리 빠른 어떤 믿음의 성장이 있었을 건데, 그 당시는 그랬지만 그래도요, 그 300만 원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조만한 학원을 얻어가지고요, 거기서 우리 아들하고 먹고 자고 속독 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400~500만 원 유학비 다 보냈더라고요. 아멘. 신기하죠? 아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학생들은 뭐 부끄러우니 커튼을 하나 쳐가지고는 이불하고 먹고 사는 소하고 전기밥솥 이런 걸 싹 감춰놓고 학생들은 뭐 거기서 다 공부를 가르치고 잘 때는 밤에 커튼을 열어서 혼자 아들하고 그래 자고 그렇게 지나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다. 아멘.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니 유학 아이가 돌아오고요. 아멘. 아들 대학 공부 다 하고요. 군대 갔다 왔고 우리 또 딸은 또 오늘 전도사님하고 결혼했고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 우리 집사람도 올해 5월달에 목사 안수를 또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겁니다. 아멘. 모르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당시 내 생각에 어떤 유혹이 올까요? 네 신세가 너무 처량하니 네가 무슨 앞으로 미래가 있나? 약을 먹고 자살하고 죽어라. 자살하고 죽어라. 이런 생각이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새로 살이 잡히면 내가 죽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멘. 이 믿음의 끈을 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참석한 거예요. 믿음은 지금의 내 상황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아무리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나에게 속을 썩혀도 그 자의 장애는 모르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니다. 왜냐? 믿음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믿음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정의를 바로 깨달으시고 절대 보이는 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치유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유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형통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수되는 것들이 회복하고 화목하는 것이 말씀 안에 다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분이 나를 낳아주신 그분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말씀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자라게 해서 그 역사를 실제적으로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 이 종이 성광교회에 와서 믿음을 나누려 하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이 주님 손 안에 있으며 아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고 소망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아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광교회가 이 지역에 이 나라 이 땅의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